할렐루야. 예,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연휴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 금요 기도회 보시면 기도 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 특별히 함께 우리 서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제목 있으면 적어서 김현 전사 주면은 저한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좀 긴데요,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19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 아멘. 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 올해는 연말에 나눌까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 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앞서 가시는 하나님 또는 가로 열고 닫고 엎고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야생곰을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저기 러시아나 일본이나 캐나다는 야생곰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엄청난 크기의 곰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도망가기엔 이미 늦은 상황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곰을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정말 짧죠? 보통 곰을 만나면 저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생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죽은 척을 하기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많은 경우 죽은 듯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그런데 문제 앞에 설 때 꼭 이런 방법만 있을까요? 참고 인내하면 정말로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바로 저 하늘색 동그라미, 저 위치가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위치이고, 빨간색 아래 화살표 표시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광야 40년 생활 끝에 다다르게 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함께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처음 접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모세보다 먼저 이 땅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직접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가 먼저 다녀왔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먼저 갔다 와요. 너무 쉬운 문제여가지고 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죠? 각 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땅을 이미 정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정탐한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땅, 땅이 비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곳이 맞았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먹고 사는 그 땅의 사람들 역시 거대했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도 같았다.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나 땅은 좋으나 열매도 풍성하나,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살고 싶으나 차지하고 싶으나,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은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과 같다. 그들의 밥이다. 그래서 이들은 싸울 필요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려드는 흑곰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고 발톱도 날카로우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곰만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초롱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도 없이 넘실거리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다 그들의 말대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담하여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전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항상 먼저 가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가끔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갈 때가 있습니다. 워낙 넓지 않습니까? 정말 신나게 막 뛰어다니고 놉니다. 한참 다니다 보면 막내가 저를 잡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도 아프고 저도 힘들지만 딸이니까 또 안아야죠. 안습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다리 아프다니까, 힘들다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때로 지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고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또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때로는 안으셔서 때로는 업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때론 지쳐 쓰러져도, 그래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도저히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또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38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까? 조상들의 흑 역사와도 같은 이야기를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38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38년 전 그들의 조상이 보았던 그 땅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거인과도 같은 자들이 지키고 있는 땅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거주민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그 38년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흑역사를,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너희들 앞에 있는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셨던 그 하나님, 친히 앞장서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마치 아들을 안고 가는 그 어미와도 같은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앞장서 가실 것이니, 나를 안고 업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모세는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단지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한데, 불행은 예측할 때 오지 않는다. 들떠서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로 불행은 그렇게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 언제나 기쁜 일, 언제나 감사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나쁜 일이 우리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담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를 짓누르겠습니까? 서두에서 곰을 피하기 위해, 곰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곰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 척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곰을 피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짧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곰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엄청난 크기의 곰이 사진작가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도망가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곰과 맞서는 방법을 택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네, 곰이 달려올 때에 그냥 죽는 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기다리는 것만이,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히려 영상에서 나온 저 사람처럼 더 큰 목소리로 외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향해,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을 향해 당당히 맞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다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다 외치려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당당히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향해 미친 듯이 발톱을 세우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흑곰과도 같은 그 불행을 향해, 문제를 향해 피하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가신다. 그러니 문연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너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며 당당히 맞서라고 오늘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흑곰도 놀라서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도 같은 장애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외칠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두려워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여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대신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 때로 지쳐 쓰러진 나를 들쳐 업고 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금요 기도자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